30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밝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사냥개와 순염소와 이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민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당당한 삶, 또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짐승들이 나오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개미, 사관,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하려니까 설교 끝나니까 제 입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 많은 내용을 한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좀 정보 전달식으로 한 것 같아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정보 전달식으로 된 것 같아서 두 가지씩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엇 중에 두 가지, 먼저 사자 그리고 사냥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자는 여기 보니까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들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자인데 이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자는 두려움 없는 확신과 권위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자는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가 왕이다라는 것을 인간이 정했죠. 짐승의 동물은 왕이다 이렇게 인간이 정하긴 했지만 사자 스스로도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짐승의 왕이다 이런 자존감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냐? 어떤 상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나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죠. 휘둘리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좋다고 자존감이 좋은 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자존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례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나름 이쁜 아가씨인데 전 너무 못생겼어요. 저같이 못생긴 여자는 처음 봐요.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그냥 일상적인 그냥 여자 청년의 얼굴인데 못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화장으로 진하게 가리고 이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시청자들이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래서 실제로 그 방송에서 그 화장을 지운 얼굴을 이제 보여줘요. 생얼을. 그래서 다 놀라요. 우와. 저 정도면 뭐 아주 이쁘진 않더라도 저 정도면 뭐 당당할 수 있는 얼굴인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하고 본인이 어려워하고 본인이 그렇게 도망자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성의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남자 청년도 제가 아는 그 분의 아들인데
자기는 뭐 이렇게 노출을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모자 쓰고 얼굴을 노출 안 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냥 노출하는 그 자체가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멀리서 봐도 키도 180 넘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자신이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누가 보기에도 못생기고, 예, 죄송합니다,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누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렇게 본인이 좀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살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뽐내고 짧은 옷을 입고 되게 포만감을 갖고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상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어떤 권력이 있느냐, 나의 부모님이 누구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가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게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세워줘야 아이가 당당해요. 어느 곳에 가도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이 꼭 어떤 많이 버는 무엇인가를 해서 뭐 그런 거를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면 나의 부모가 어떤 위치라도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낮추면 상대한테도 그렇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도 뭐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도 없고 부모님도 별 문제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그 자존감이 막 낮아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다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님인데 집안 걱정하고 어떡하지, 우리 집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혼담해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 중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귀한 자존감이고 당당함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자시잖아요. 최고의 권세자시잖아요. 권력을 지니신 분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요. 항상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좌절하고 안 된다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누구한테 무슨 말도 못하고 이런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고 아들한테 지원도 잘하는데 아들이 자랑도 못하고 다니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도 안 하고 신앙인으로서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왕으로서의 이런 짐승으로, 그 짐승의 세계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당당함,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당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에 뭐 사단이나 뭐 기근이나 뭐 위험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탄에 매어가지고 종로로 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사자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신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북 전쟁의 전쟁 당시에 이 북군이 그 당시 때는 착한 편이죠. 근데 그 북군의 장군인 조슈아 챔벌라인이 이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말자 막 하면서 이제 부하들한테 이제 결단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후퇴하지 않고 돌격을 명령했고 놀랍게도 그로 인해서 남군이 물러가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마음의 문제지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강할 때도 있고 조금 약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우리는 계산할 때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번 대적은 세네, 이번 전쟁은 어렵네, 쉽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합니까? 그런데 그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그 7바퀴 돌면서 그 나중에 소리를 지른 그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 위대한 그 당시 때 그렇게 광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6번 돌고 마지막에 이제 소리 지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성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하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이 대단하고 아이성이 열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성을 실패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적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처럼 주어진 자리에 사명감이 있으면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보이는 게 눈밖에 없잖아요. 육적으로 보이는 눈. 그래서 와 크다 그러면 두려워, 와 작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것이 인간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도 그들은 안악자손 같아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메투기 같아요. 세상에 그 광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보죠.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믿음의 눈, 확신 이것이 있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무모함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무모함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강한 싸움도 사탄이 주관할 텐데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시현상만 줄 뿐이죠. 되게 무서워 보이고 근데 무서워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을 사탄은 자꾸 보여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알죠.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되게 작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작은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도 나는 동물의 왕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자로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자는 자기 위치에서 당당함을 지키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자는 왕인데
이 특징이 뭐냐? 사자는 다른 짐승을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걷기만 해도 위풍당당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역시 세상 앞에서 굳이 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삶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신앙의 태도가 스스로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사자의 당당함은 뭡니까? 그의 걷는 품위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다른 짐승들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품위를 지키며 나아가는 당당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짐승들이 야, 정말 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신앙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막 일사천리로 막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들 말하지만 그의 삶은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태도,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와 같은 위험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당함은 말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리킴에 있어서 말만 많아, 그럼 따르겠습니까? 행동으로 따르는 모습이 있을 때, 야, 우리 아버지는 말한 만큼 이렇게 행동하네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따라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만 많으면 처음에는 야, 말 잘하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잖아요. 말만 많고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서도 말만 많으면 말만 많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말만 많다 그러면 처음에 야, 저 사람들 논리적이다, 기독교인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명철한 해석을 잘하냐 하지만 삶이 따르지 못하고 태도가 따르지 못하면 역시 말만 많구만, 입만 싸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향력은 입술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합당한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에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이 사자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또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위치에서 당당함을 지키면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태도로서 당당함을 내보여주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냥개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러서 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짐승이나 곤충들은 뭔가 설명이 하나씩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에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한 다음에 또다시 사냥개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소와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이런 기본적인 습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와 더불어서 사냥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럼 사냥개의 또 특징이 뭐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개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레이하운드라고 해서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러고 NASB 이 한영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만하게 걷는 수탉 이런 뜻이에요. 거만하게 걷는 수탉. 히브리어 원문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허리가 잘록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사냥개, 킹제임스는 그레이하운드, 그리고 NASB는 거만한 수탉, 히브리어 원문은 허리가 잘록한 동물. 이게 뭘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중국어 성경이나 이렇게 다 통관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사냥개 했던 것처럼 그냥 전통적 해석과 맥락상 사냥개나 궁전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역개정이 그나마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냥개라는 해석에 기반해서 교훈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냥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냥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목표를 추적하는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죠. 맡은 냄새가 있으면 그것을 쫓아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것이 있죠. 사람은 냄새를 이렇게 하나 맡잖아요. 이렇게 빵 냄새 맡으면 빵 냄새 좋다 그러다가 옆에 설명 특집 지나가면 덮어버리죠.
하면서 설렁탕 냄새 좋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또 갔더니 떡볶이집이 있네. 그래서 떡볶이 냄새 좋다 이렇게 취하고 냄새가 계속 변해. 이 안에서 계속 돌아. 그런데 사냥개는 뭐냐? 한번 냄새를 딱 맡는다. 그러면 그 냄새를 끝까지 그 주인이 이 냄새 찾아 할 때까지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가요. 그래서 이 셜록 홈즈 소설이나 이런 걸 봐도 군견을 일부러 사와가지고 그것을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그것을 며칠 동안 하게 해요. 며칠 동안 한 가지 냄새를 딱 맡게 한 다음에 그것을 며칠 동안 한다 그러면 그 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면은 다른 냄새를 맡아도 그거를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말한 그 냄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대로 알아서 그 냄새가 찾았다 그러면 와 그러면서 찾았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중간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주인이 말한 그 목적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꾸준한 신앙인, 그게 훌륭한 거예요. 꾸준한 거, 변함없는 거, 동일한 거, 그냥 아무 요당이 없는 거, 그냥 끝까지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시들리는 게 아니라 뭐 친구 따라 강당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끝까지 나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실이요,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 십술이고 저리 십술이고. 근데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게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본교회 때 성가대 주의를 오래 했어요. 10년 이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지휘를 할 때 학생들이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는 막 70명도 모이고 못할 때는 뭐 20명, 30명도 모이고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기복이 있는데 그래서 잘 모일 때야 뭐 항상 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토요일날 연습하자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도 와요. 토요일날 그 시간 내서 오후에 온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뭐 분위기 타고 아이들이 좋으면 토요일도 뭐 평일에도 가득가득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뭐 집단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 3명, 4명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주기를 가지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몇 명은 그냥 와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4시 연습이다 그러면 3시 반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애들이 많든 적든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친구는 그 잔소리를 다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성실한 애들인데 그 애들이 그렇게 제 잔소리를 다 들어.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아주 존경스러워.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어. 그래서 토요일날에 항상 뭐 주일날에도 제가 연습을 일찍 했어요. 9시에 뵀는데도 7시부터 모여. 7시부터 모이면 6시 50분이면 다 와가지고 진정이 아니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대단하다. 혼내는 것도 대신 혼나면서도 뭐 그런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저는 이렇게 스스로 본 거죠. 야, 참 어린데도 그렇게 중고등학생도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득한 신앙생활 그런 것이 중요하죠. 어떤 곳에 무엇을 맡았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꾸준히 그냥 가는. 다른 사람도 제도 안 하는데 뭐 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누가 뭘 했다, 누가 한마디 했다, 뭘 했다 이래 쏠리고 저래 쏠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꾸준히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꾸준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오늘 말씀에서 했듯이 처음에는 다 뜨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온다니, 뭐 한다니, 뭐 헌신하겠다느니, 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느니, 선교지에 가겠다느니, 아프리카 가겠다느니, 몸을 다 드리겠다느니 다 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방황하고 그러죠. 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큰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개에게 있어서 목표를 추적하는 집중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냥개는 자기 뜻대로 달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사냥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사냥개는 힘이 넘쳐요. 그래서 인간도 뭐 몇 명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개의 위대한 건 뭐냐? 온순해요. 잘 들어.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 그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요. 제가 이게 군대에 있을 때 군견병이 있어요. 계야범이라고 계야범 이렇게 불렀는데 그 계야범이 이 사냥개를 들고서 이제 철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근데 그 개가 엄청 크고 위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야범한테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만져보라고.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개가 만지기만 해도 막 손이 불불 떨면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떨면서 그걸 하는데 그냥 숨을 한번 하는데 뒤에서 오싹하고 금방 막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사진에 찍어야 되겠고 막 그 겁나지 않는 모습 보이려고. 근데 그거를 군견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유 순해요 막 그러면서 얼굴을 딱 치는 거예요. 딱을 딱 순해요 딱 막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군견병. 와 진짜 이 계야범이 보통이 아니야. 와 누가 보면 무서워 팔딱팔딱 뛰는데 걔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잠잘 때도 깔고 잔대 그냥 등에다가 깔고 자고 편하게. 근데 그렇게 밖에만 나가면 명수인데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참 특이해요. 힘도 없으면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어디 가도 뭐 그런 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 되게 안 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엄청 순종하네요. 인간 보면 그렇게 금방 나이 먹고 금방 힘이 없고 금방 연약한 게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가지고 교만한 게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뭐냐?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는 태도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가진다고 다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단한 개가 결정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냥개 훈련장에서 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개는 가장 똑똑한 개가 아니라 가장 잘 따르는 개가 제일 좋은 개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멋대로 가는 개는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실제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죠. 중국에 보면 천리마가 있잖아요. 그 여포가 가졌다는 여포한테 선물해줬다는 천리마. 그 나중에 그 관우가 가지잖아요. 그 천리마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그 천리마가 왜 천리마냐? 천리를 가서 마가 아니라 성품이 위대해서 그는 천리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리마는 주인을 향해 목숨을 걸어. 주인을 위해 죽어. 그게 천리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걸 보지만 진정한 능력은 어디 있느냐?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에 있다는 거죠. 주인의 정말로 충성하는 걔는 사실은 사냥개가 아니라도 옛날 영화 중에 벤지라는 영화 있잖아요. 벤지 뭐 조그만 개인데 주인을 향해서 막 그 강도가 총 쏘는데 그거 막 달려들어가지고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이 위대한 개다라는 거죠. 이 위대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포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준비된 몸과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빠르고 민첩한 순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개는 허리가 날렵하고 쓸데없는 군살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시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허리가 잘록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잘록한 건 많아요. 그런데 사냥개가 특별히 허리가 잘록하대요. 왜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도 절제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준다고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딱 먹을 것만 딱 먹고 딱 멈추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왜? 몸매 관리를 잘해야 날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욕심과 죄악의 무게를 덜어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순종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정주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내 뜻,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밀어넣지 벗어던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사냥개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냥개를 통한 결론을 다시 보면 주인을 향한 절대 순종, 그리고 목표에 대한 끝없는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자를 통해서, 사냥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당당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누나들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사자와 같이, 사냥개와 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존감이 커서 그로 인해서 귀한 능력을 짐승들 앞에서 보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당당함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왕된 자로서 말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 또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사자 같은 당당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냥개를 통해서 집중력과 사명감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인을 향한 충성심, 이것이 사냥개에게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준비된 몸과 자세로 말미암아 신앙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있다면 과감하게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자처럼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